오늘은 이제 스가랴 8장 말씀, 미래에 있을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 1장부터 7장까지는 스가랴 서론과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7장과 8장에서는 금식에 관한 규례에서 4가지 메시지가 있다라고 1장 첫날에 스가랴서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금식에 관한 규례로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7장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서 바빌론의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이 있었음을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2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금식과 같은 공허한 형식주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형식적인 금식은 하지 말 것을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8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과거의 불순종을 상기시켜 주셔서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상기시켜 주신 메시지가 2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8장에서 3번째 메시지, 4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3번째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4번째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에서의 기쁨과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4번째 메시지로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9절 18절부터 23절까지가 이 8장의 2가지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크게 3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읽은 것은 첫째 단락과 그리고 3번째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아멘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알아요. 어떤 성도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전가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제가 대부분 압니다. 그래도 이 습관을 좀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저에게도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첫째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메시지를 통한 격려와 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좀 크게 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힘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을 좀 크게 해 주시고, 말씀을 저희들 한번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예루살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놀라운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볼 때 복이 되시는 말씀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7장, 8장에서 4개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3번째 메시지는 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5가지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복된 소식이 2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노로 질투하였노라. 자, 2절을 보면 이게 분위기가 좀 엄격하고 무섭고 하나님이 큰 질투로 질투하신다고 하니까 2번이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위하여, 즉 예루살렘을 그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그녀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큰 경노가 2번이나 언급이 됐어요.
이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자꾸 막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속히 코로나19가 지나서 마스크를 벗고 좀 마음 편하게, 아마 여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막 이 말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니까. 제가 가끔 얇은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그런데, 이 호흡하다 보면 이 마스크가 제가 막 입에 달라붙으니까 성도님들이 불편해 보실 것 같아서 오늘은 또 새로운 패션의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덜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이 마스크 사이에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거 끼면 제가 이렇게 편치를 않아서 그냥 제가 그거는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큰 질투로 예루살렘을 질투하신다. 큰 경로로 질투하였다. 이 의미는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의미 같지만 부정을 부정하는 긍정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기뻐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는 복된 메시지가, 복된 소식이 첫 번째 소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사고가 생기건 복을 받던 전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여기서 질투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열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단어를 찾는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서 70년 동안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아예 마음을 꽉 닫아두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다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증축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큰 질투로 질투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방치하고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이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형태는, 또는 그 패턴,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 오셨는지, 이런 대꾸, 이런 관계,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은 직후에는 소망이 있고요, 죄가 있은 직후에는 구원이 있고요, 반역이 있고 난 이후에는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아마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서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고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반복적인 모습. 그래서 이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한다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일들을 끝내버리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말도 섞지 않겠다.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을 바라보고는 오줌을 놓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괴로운 그 시절을 다시는 회상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우리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59절 6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언약을 어김으로 맹세를 멸시하였은즉 나도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루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한 유다 백성들을 나도 너희에게 멸시하고 너를 그렇게 다루리라. deal with them,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그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위하여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섭섭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 언약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피의 언약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해가 저물고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차지할 영토의 크기가 서쪽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것이고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과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을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오늘 이 8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래서 방금 읽은 에스겔 16장 59절 60절과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끝내 성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8장 2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이 의미는 질투는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그 열정, 그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죽음보다 또 강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 또한 죽음과 같은 강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아가서 8장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시겠다는 놀라운 열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8장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부정의 표현으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로로 질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3절에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당할 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들이 죽고 귀족들이 붙들려가고 유다 왕국은 그때 당시 마치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불타버리고 소실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짓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특별히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우리 성도의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에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소아시아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떠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7 교회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일터 가운데 함께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왔다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면, 우리 신약시대 구원받은 예수님 복음을 믿고 주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주님의 함께하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임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와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임시로 바벨론에 거하던 그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소실되고 회파되면서 임재했던, 솔로몬이 쌓았던 그 지었던 성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잠시 비워 있었다, 떠나 있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도, 마지막 승천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된 소식을 스가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그 기쁨도 잠시였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개척해야만 했었습니다. 성전 공사도 하다가 마른 지 16년이 지났고 이제 다시 시작하지만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란이 있고 힘든 여건 가운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5가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데,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4절이 부정적인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예루살렘에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는 늙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노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예루살렘에는 노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이제 유다에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종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종전은 어땠을까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인들, 노인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 이 2장을 보시면 바빌론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질 때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약 4만 명가량이 됐습니다. 약 4만 명가량.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노인들이 얼마, 종들이 얼마, 어린이들이 얼마 이렇게 됐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와 지금의 인구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희망적인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노인들, 즉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와 도움과 격려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에 늙은 여자들, 늙은 남자들, 노인들이 있다는 의미는 복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이 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의 거리에서 놀리라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이전의 인구처럼 남녀노소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에 비교하면 많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예루살렘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거리에서 가득할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의 대학로에는 지금 홍대 주변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전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이 아침 저녁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냥 노인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준수 형제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교회 갓난아이가 또 하나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지만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서 젊은 인구는 감소하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예루살렘에 가득해서 이 도시, 하나님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성전을 지금 중건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복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이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자, 이 네 번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4절에서 거리에는 늙은이들도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이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한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카운트를 할 거예요. 아, 옛날에는 더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무슨 큰일인 것처럼, 무슨 기쁜 소식인 것처럼,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옛날과 비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중간에 보시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이게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게 무슨 그게 무슨 큰 힘이 됩니까?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측면으로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쉽다는 거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놀랍게 인구적으로도 번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방면으로 예루살렘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 번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지금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순간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백성 중에는 남은 자들의 눈에는 안 믿겨질지라도 놀랍게 보일지라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그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느냐?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내가 지금 당면한 삶의 현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과연 내 미래에 내 삶 가운데 이 불가능한 일들이 역전이 돼서 전화위복이 된다든지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돼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일이 과연 가능하게 될 것인가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그렇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이해력으로 측량하려는 것보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이해력으로 측량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 8절 시작.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남한국이 멸망해서 심지어 북왕국이 멸망해서 동쪽에 서쪽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온에 데려다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그 신분이 회복되는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금 중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 그리고 이들이 진리와 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중동의 어떤 무슬림 국가들에게서는 말 못할 핍박을 받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배당이 무너지고 불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구타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을 베푸실 그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또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친히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진리와 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8장에 7장에 이어서 3번째, 4번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놀라운 희망적인 메시지 안에 5가지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5가지 하나님이 친히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고무적이었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하신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번째로 이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측면의 위로의 말씀이냐면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줄이면 이제 9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주의 집에 기초를 놓던 날에 있던 대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준 이 말들을 이 날들에 듣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손을 강하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곤해서 지쳐 힘들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치지 말고 힘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공사를 완성하고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측면으로 이제 9절로 16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17절까지 이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 힘을 좀 내라, 담대해라,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농사도 잘 안 되고 12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농사도 번성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소출도 많이 나고 힘든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유다 백성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각자는 나름대로의 이런 어려운 일들, 저런 스트레스, 이 모양 저 모양의 각기 다른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유다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주가 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힘내라 이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잘 이렇게 스스로 바라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저 성도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집사님은 이런 문제로 또 저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구나.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미래, 결혼과 직장과 진로의 문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내 앞에 짠 하고 안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이 느려서 언제 내 신랑감이, 언제 내 신부감을 찾아서 결혼할지 계속 기도해도 이렇다 할 뾰족한 기도 응답이 여전히 안 보이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고 힘내시고 여전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지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축 늘어뜨리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주님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으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 진노를 일으켰을 때에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생각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바로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8장 14절에 똑같은데 7장 14절. 하나님이 결국 참다 진노의 회오리 바람으로 이들을 바빌론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대륙에는 이 터네이도가 몰려오면 모든 집들이 아예 마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초토화가 되는 모습 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이 결국은 바빌론의 군대를 데려다가 남왕국을 아예 쓸어버리셨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너희 조상들이 내 진노를 일으켰을 때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플러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확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15절에 그와 같이 내가 이 날들에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게 잘 행하리라 생각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는 진노를 결심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날들에는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게 잘 행하리라 생각하였는데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이 굳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도 바뀌지 않고 이들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래서 15절의 하반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은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성전 공사하느냐고 힘들어하지만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힘내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실 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에서 바로 이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담대할 것을, 그리고 힘낼 것을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복해서 세세한 율법과 어떤 제사 제도를 가리켜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보다는 단순하게 실천적인 분야에 있어서 7장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이켜서 보실까요? 7장에 보시면 9절, 10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9절에 보면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고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10절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8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 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진리 안에서 16절 하반절에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이 9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18절에서 23절까지는 진짜 예루살렘의 회복, 미래에 있을 이 시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또 간략히 살펴보시면, 자, 이제 미래에 관한 유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미래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전후에 발생되어질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7장에서 살펴보았던 형식적인 금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 금식이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19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7장에서는 형식적인 금식을 하나님이 금하셨고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18절의 말씀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4월과 7월과 그리고 5월과 10월의 금식이 이제는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의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즐거운 명절로 변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4월의 금식은 주전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4월 9일마다 생각하면서 4월이 오면 금식을 했습니다. 5월 금식은 586년 5월 7일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 5월 7일을 생각하며 5월만 돌아오면 또 금식을 했습니다. 10월 금식은 종독으로 세움을 입었던 그달리아가 바빌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건을 생각하며 10월 달엔 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의 금식은 남유다의 멸망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여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대석죄일 때 금식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모두 4번의 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남유다의 멸망과 연관이 있었는데 이 4가지의 금식이 이제는 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과거의 회상을 생각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4개의 금식들은 기쁨의 절기로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짜 예루살렘은 축제의 예루살렘이 될 것을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앞으로 진짜, 여러분, 예루살렘, 살렘, 샬롬,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샬롬,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장차 예루살렘은 진짜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이 될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예루살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 천년왕국에는 많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릴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사야 11장에 있는 가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는 자연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놀랍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르지는 않을게요.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9장을 보실 텐데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클라이막스, 이 스가랴서의 절정을 이루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절정 중에 절정은 14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꼭대기에 닿는 순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환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방금 이사야가 말했던 이 11장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힘내라,
하나님께서 격려해주고 계시는 예루살렘의 이 자연적인 변화, 생태계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컬처, 인터 컬처가 아니라 이제는 원 컬처, 성경의 컬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예루살렘의 오직 한 문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을 스가랴가 우리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2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0절, 2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자. 같이 가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여드리겠다. 나도 가겠다. 이구동성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칭, 예루살렘으로 행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20절, 21절, 22, 3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민족들이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그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비로소 온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경배하겠다. 구원받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것을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보십시오. 곧 유대인 사람의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유대인은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든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의 10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10이라는 의미는 충족, 가득한, 충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꼭 유대인이 구원받은 숫자 10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될 것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진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다시는 전쟁과 다툼과 언어의 혼돈, 문화적인 차이가 없는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보십시오.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이 놀라운 날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와 동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시면 분명히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사무엘기 하에 있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힘을 내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